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들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사랑분만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영적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이렇게 인사할까요?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우리가 어릴 때 듣던 설교를 떠올리면 요셉의 설교를 참으로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은 경우가 이 요셉을 떠오르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요셉은 참 고난의 현장에 있다가 그가 무엇이 되었어요? 애굽의 거대한 그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다. 우리도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국무총리와 같은 그러한 위대한 자리에 우리를 올릴 것이다 라고 그러한 이야기들을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자녀들 이름을 요셉이라고 짓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많지 않습니까? 우리 때는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뭐 목사님들 아들 중에 아들이라 하면 무조건 요셉이는 뭐 하여튼 들어가는 그런 가운데 있죠. 그런데 과연 그게 이 요셉의 전체의 삶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익숙한 말씀만 생각하고 그 사람을 떠올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들의 모든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성공한 이야기에만 우리가 귀 기울일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장에서요, 요셉 이야기 전부를 다루려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한 부분, 권력을 쥐게 된 이 요셉이 어떻게 해요? 자신을 절망으로 밀어넣었던 이들에게 왜 복수를 하지 않았는가? 왜 보복을 하지 않았는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셉에게도요, 분노하고 보복해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있지 않았습니까? 있었죠. 그런데 누구라도 수긍할 만큼 여러분 내가 그러한 권력이 있으면 저 사람들 분명히 어떻게 해요? 보복해야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요셉에게도 있었겠습니까? 있지 않았겠습니까? 있었겠죠. 요셉은요, 한 집안의 이 사랑받는 후계자였다가 여러분 한순간의 인신매매로 통해서 애굽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주제의 여주인의 성적인 유혹을 거부했다라는 이유로 또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러다 이 감옥에서 바로의 꿈을 해몽하는 기회를 얻어 총리가 되었습니다. 절대 권력을 얻게 된 것이죠. 제가 요셉이라면 가장 먼저 할 것이 뭔가 하면 바로 이 보디발을 찾아가서 그 보디발의 아내와 그 보디발을 감옥에 가두든지 어떻게 했을 것입니다. 화나는 일이 많은 이 세상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요셉도 여러분 그런 보복할 수 있는 힘과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 좀 알아봐 달라고 했는데 이 나를 어떻게 2년 동안 새까맣게 잊어먹은 그 사람한테 가서 따질 거예요. 그러다가 또한 이 가나안의 군대를 보내서 자기 형제들에게 가서 어떻게 해요? 나를 왜 이렇게 팔았냐고 그렇게 보복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요셉은요, 그 모두를 용서합니다.
화나는 일이 많은 세상입니다. 그 화를 쏟아내는 것이 스스로의 정신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화가 나면 그냥 쏟아내 라고 이야기하는 심리학자들도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억울함으로 가득합니다. 총리가 된 요셉은 그 억울함을 풀 능력을 충분히 갖고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용서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분노를 용서로 풀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 실마리를 한번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분노를 용서로 풀어갈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가 뭔가 하면, 첫째는요, 한 사람이 희생했기 때문입니다. 누가 희생했다고요? 한 사람이 희생했다. 요셉은 곡식이 없어 살아온 형제들은요 20년 만에 만났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야곱의 형제들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정탐꾼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모함하게 돼요. 그랬더니 그 형제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가나안 사람으로서 자기들의 신분을 자세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때에 요셉이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렇다면 너희 중에 한 명은 이곳에 잡혀져 있고 지금 오지 않았던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말을 믿겠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시므온을 잡아놓고 다른 형제들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야곱의 형제들은요 두 번째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설득해야 했습니다. 왜 설득해야 됩니까?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했거든요. 근데 베냐민을 데려가는데 여러분 이 야곱에게 있어서 베냐민이 어떠한 인물입니까? 여러분 너무나 여기 막내가 계십니까? 막내는 희합니다. 그런데 이 막내 아들까지 여러분 요셉도 죽었는데 이 베냐민까지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니까 야곱이 보내려고 해요? 안 해요? 보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에 유다가 어떻게 해요? 보증을 씁니다. 내가 만약에 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해요? 내 목숨을 다해서 내가 그를 데리고 오겠다라고 아버지에게 그렇게 약속까지 합니다.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오니까 여러분 데리고 와서 이제 곡식을 주고 이 요셉이 자기들 집에까지 초대를 해서 음식까지 대접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요셉이 어떠한 꿍꿍이가 있는 거예요. 어떠한 꿍꿍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요셉이 베냐민의 그 어떻게 해요? 보릿자루에다가 은잔을 넣어요. 은잔을 넣고 어떻게 해요? 이제 돌아가도록 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에 요셉의 종이 따라가서 우리 집에 은잔이 없어졌다, 한번 확인해 보자 라고 하니까 이 형제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는 훔친 게 없다, 한번 뒤져봐라 라고 했는데 누구의 자루에서 그 은잔이 나와요? 누구요? 맞습니까? 이렇게 한번 더 물어보면 헷갈리신 베냐민의 자루에서 그 은잔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베냐민을 잡아가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왜 은혜를 배신으로 갚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짐을 풀고 하필 베냐민 이 자루에 나오니까 그를 노예로 잡아가겠다, 이 결정적인 순간에 유다가 딱 앞에 나서요. 그리고 애굽 총리에게 한마디만 하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왜 베냐민이 너희로 끌려가면 안 되며 자기가 대신 남아야 하는가를 설명합니다. 그 말씀이요 44장 32절에서 34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며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유다의 변론을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베냐민의 안전은 곧 누구의 안전이다? 우리 아버지의 안전이다. 그리고 우리 모든 식구의 안전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는 이 문제를요 간단하게 그냥 베냐민 한 명 그냥 붙잡혀서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우리 전체 이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 가문 전체가 위험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요, 베냐민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이 유다 자기가 이 아이를 모든 것을 담보했기 때문이다. 즉 이 아이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의 책임은 자신에게 있으니까 자기가 이 아이 대신 노예로 팔려 가겠다라고 누가 나서는 거예요? 지금 유다가 그렇게 나서고 있는 거예요. 결국 베냐민을 붙잡아서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이 드라마를 통해 요셉이요,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요, 그것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기가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온 후 자기 형들이나 가족이 어떻게 변했는가가 바로 이 본문에서 요셉이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요셉은요,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형들 중에서 유력한 자로 보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요, 이 요셉이 그때 당시에 팔려가기 전에 이 요셉이요, 어떠한 인물인가 하면 그 형제들 중에서, 그 가족 중에서 가장 약한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그는 나이는 어렸으며 아버지는 늙었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은요, 이 약한 자를 시기해서 죽이려 하다가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야곱의 집에서 가장 약한 자가 누구예요? 베냐민이 가장 약한 자였어요. 형마저 없어졌고 아버지는 더 늙었으며 그는 형제 중에 가장 어렸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이 베냐민을 통해 자기가 없어진 후 아버지 집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가가 궁금했어요. 형들이 자기를 팔고 난 후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거짓되고 살기등등해서 자기의 하나뿐이 없는 동생 베냐민을 어떻게 괴롭히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요, 도대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의 저자는 유다의 변론을요, 이 창세기 44장 14절부터 34절까지 엄청나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할까요? 이 변론을요. 그 부분을 확인하지 못하면 우리는요, 오늘 이 이야기의 실마리를 풀지 못합니다. 성경의 저자는 왜 이렇게 유다의 변론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유다가요, 얼마나 지혜롭게 말함으로써 이 위기를 넘겼냐를 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유다의 변론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요, 요셉의 실종 이후에 이 가족들이 어떻게 변했는가가 요셉에 있어서는 가장 궁금한 질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식구들은요, 모두 요셉이 죽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죽음은 의로운 죽음이었습니다. 왜요? 이 요셉이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이 요셉에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잘못한 거 없는데 그는 죽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 형제들 입장에서는요, 뭐 애굽으로 팔려갔으니까 어떻게 죽었겠지,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말입니다.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요셉의 잘못이냐 잘못 아니냐? 잘못이 아니에요. 그 요셉의 죽음은요, 의로운 죽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 의로운 죽음이 그 가족에게 어떠한 변화를 일으켰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뭐 개 한 마리가 죽었는 것처럼 그냥 뭐 우리 속히 이야기하는 개 죽음을 당했는가? 아니면 요셉의 이 죽음이 이 가문을 완전히 바꿔 놓았는가가 요셉이 가장 궁금했던 것이죠. 형들은 요셉이 죽이는 일을 간단한 문제로 생각했습니다. 얘가 좀 건방지고 별난이 죽으려고 하다가 그냥 팔아먹은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에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옛날에 여러분 자녀들을 엄청 많이 낳았습니다. 우리 집 앞집에 있는데 우리 집 앞집에 할머니가요, 몇 명을 낳는가 하면 12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그 옛날에요, 그 12아들 놓으면 그 12아들이 다 삽니까? 다 살지 못하죠. 그러면 한 몇 명은 또 어릴 때 병은 풍토병으로 돼서 죽고 그렇게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의 죽음과 어떻게 보면 이 하나뿐이 없는 아들의 죽음은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12아들 가운데 하나들이 없어졌다. 이거 뭐 아버지가 크게 생각하겠어? 라고 이 형제들은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 이야기를 가지고 누구한테 갔어요? 이 야곱에게 갔단 말이에요. 야곱에게 가서 이 요셉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아버지는요,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었는 것처럼 그는 슬퍼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아버지가 그렇게 울며 절망하는 모습을요,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 야곱도요,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한 그런 사람입니까? 가는 곳곳마다 고난이 야곱의 고난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잘 웁니까? 울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울지 않습니다. 여러분,
곧 많은 고난을 겪은 사람은요, 입을 꽉 깨물고 내가 울지 않으리라. 왜? 울면 지는 거니까. 울면 지는 거니까 나 울지 않고 내가 이 세상을 견디리라 라고 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이요, 봤을 때 이 야곱은 여러분 정말로 너무나 강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강한 사람이야, 우리 아버지는 절대 울지 않아 라고 여러분 생각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아버지는 잘 해결해 갈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이 아들들이 그 이야기를, 요셉이 죽었다라는 이 이야기를 딱 가지고 나왔을 때 지금 야곱이 어떻게 돼요? 세상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대성통곡을 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 울음을 이 아들들은 본 적이 없어요. 식음을 전폐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들들에게는 충격이 아닐 수 없어요. 이 건반지인 동생 그냥 죽어버리면 끝나지 라고 생각했던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아버지까지 거의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이 이 야곱의 아들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정말로 큰 실수를 했구나. 우리가 큰 잘못을 했구나. 이것은 그냥 내 동생 하나 없어지는 문제가 아니었구나. 우리 가문의 문제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뭐요? 다시는 아버지한테 이런 슬픔을 겪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이 아들들이 생각해요. 요셉이 잃고 난 후 아버지는요 더욱 베냐민을 아끼고 지켰으며 마치 자기의 생명처럼 돌봤습니다. 유다의 표현대로 아비의 생명은 이 아이의 생명과 결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늙은 아버지의 집착이라고 생각하면 오늘 본문의 핵심을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베냐민은 야곱 가정에서요 가장 약하고 소외된 자로 생각하지 않으면 왜 성경 저자가 유다의 본론을 이렇게 길게 기록하고 있는지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베냐민은요 어머니도 잃었고 형도 잃었으며 아버지는 이미 늙었습니다. 그는 그 집에서요 가장 약한 자였어요. 야곱은 이 베냐민을 자기 생명처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베냐민과 자신을 완전히 하나로 일치시켰고 이 사실을요 형제들 사이에 분명히 인식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우리 집에서 가장 보호받아야 할 사람은 누구예요? 베냐민이다. 베냐민이 죽으면 이제 우리 아버지도 죽고 그러면 우리가 다 죽는 것이다 라는 이 공감대가 요셉의 죽음 이후에 그 온 가족에게 어떻게 해요? 퍼지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지금까지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형들에게 확인하고자 한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즉 자신의 의로운 실종이 형들과 가족들 사이에 무슨 변화를 일으켰는가가 가장 중요했어요. 자신의 실종이 자식 많은 집의 아들 중 한 명을 그냥 불의한 사고로 그냥 잃었다라가 아니라 그들이 죄를 깨닫고 새로운 태도를 가지는 계기가 되었는가가 가장 궁금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형들이요 아직도 약한 자 그 베냐민을 괴롭히고 자기의 죄를 전혀 깨닫지 못했다면 이 요셉의 용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앙에도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것은요 의로운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의로운 죽음이 2000년 전에 그 의로운 죽음이 현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를 일으켰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만약에 2000년 전에 그 죽음이 현재의 나에게 아무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그 죽음은요 어떻게 해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죽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용서함 받을 수 있어요? 절대 용서함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아야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가 어떻게 된다고요? 죄를 용서함 받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2000년 전에 그 죽음이 현재의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러분 그 관계가 있어야 그때부터 용서가 시작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요셉이요 이 유다의 이 변화, 이 가족들의 변화, 유다가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나 한 사람 희생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없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요 더 시험을 받았어야 됩니다.
그들은 더 베냐민까지 어떻게 감옥에 갇히면서 그들의 죄를 깨닫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다의 이 변론과 이 유다의 고백으로 통해서 뭐가 일어났어요? 용서의 그 시발점이 일어났듯이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의 그 2000년 전에 의롭게 돌아가신 그 예수의 십자가가 현재의 나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 그 변화에는요, 예수님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삶은 어떠한 삶이었습니까?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여러분 소외된 자를 향한 사랑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요, 가장 연약한 자가 예수님의 친구였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자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 보세요. 누가 가장 연약한 사람입니까? 우리 교회 안에 어느 누가 가장 연약한 사람인가를 우리는 생각하고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가장 연약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가장 어떻게 해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나의 사랑이 필요해. 이것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창세기 45장 1, 2절 말씀입니다. 1, 2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정을 엉쩌지 못하여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헌신은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헌신은요,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한 사람의 헌신은 교회를 살립니다. 한 사람의 헌신은요, 영혼을 살립니다. 한 사람의 헌신은 용서를 불러일으킵니다. 한 사람의 헌신은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서나가도록 그렇게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힘없는 사람이 상처받다 떠난다면 나도 떠난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가장 연약한 사람이 한 영혼이 떠난다. 그러면 나도 떠난다. 그러면 정말 떠나라 이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죠. 그만큼 그 영혼을 가장 연약한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고 품어주라 라고 그렇게 우리는 그래서요, 그렇게 품어주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이 사람이 없어지면 우리 교회는 의미가 없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에게 당신이 없으면, 옆에 계시는 분에게 당신이 없으면 우리 교회는 의미가 없습니다. 당신이 없으면 우리 교회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교회를 사랑합시다.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의 분노를 용서로 풀어갈 수 있었던 이유 둘째는요, 눈물을 흘리며 통곡했기 때문입니다. 누가요? 요셉이요. 요셉은 유다의 말을 듣고 더 이상 이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주위 사람을 다 물립니다. 주위 사람 다 물리고 그동안 억제하고 있었던 그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요셉이 절대로 울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여러분, 울면 약해집니다. 울면 약해져요. 울면 약해지니까 이 요셉이요, 약해지기 싫은 거예요. 왜냐? 자기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기는 뭐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의롭게 살려고 무단히 노력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뭐 안 좋은 상황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요셉이 내가 여기에서 울게 되면 나는 지는 것이다. 나는 여기 이 애굽에서 나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울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20년이 지나고 형제들이 내 앞에 왔고 그 형제들의 변한 모습, 여러분, 그 형제들이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그때 우리가 이 요셉을 죽이지 않았어야 하는데 라는 그런 후회가 일어나는 그 현상을 보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의 참고 있었던 20년 동안 참고 있었던 그 눈물이 그곳에서 터져 나오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끔 아이들 중에요, 슬픈 일을 당했는데도 입을요 악 물면서 울지 않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절대 정상이 아닙니다. 아이는 슬픔을 우려하고 여러분 과자를 보면요 마구 달려들어서 그같이 막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런 애가요 어떻게 건강하게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그 과자도 어떻게 해요? 뭐 안 먹으려고 입을 꽉 깨물고 입술을 그리고 슬픈 일이 있어도 울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은요 뭐가 있기 때문에요? 그 아이 안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통해서 그 약한 마음이요 스스로 강한 마음이 되려고 스스로 마음을 굳세게 먹는 거예요. 가끔 보면요 나이에 걸맞지 않게 어른스럽게 행동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잘 통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말이나 행동이 아주 완벽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른스러운 사람이 다른 한편으로는요 아주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식적인 자리에서는요 바늘 끝도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빈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정말로 친한 사람한테는요 정말로 애기와 같이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마음속 어딘가요 깊은 응어리와 상처가 있기 때문이에요. 나를 지켜야 해. 아무한테나 나를 노출시켜서 약점을 잡히면 안 되라는 이 강한 자의식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고여온 그리움과 눈물이 있습니다. 이것이 한번 터지면 걷잡을 수 없이 쏟아져 나오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지금 요셉의 통곡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는요 그의 마음속에 무려 20년 동안 자리 잡고 있던 이 엉어리가 터져나오면서 치유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지나치게 완벽한 것은요 결코 좋지 않습니다. 결코 좋지 않아요. 저는요 이래 딱 보면 완벽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억수로 크게 웃으면 완벽하지 않다 이 말. 저는요 절대 완벽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완벽하지 않는 사람이 좋은 게 있어요. 상대방이 완벽하지 않아도요 다 수용이 되는 거예요. 실수가 수용이 돼요. 왜? 나도 실수하는데. 그런데 실수 안 하는 사람은요 실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을 살면서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약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연약한 부분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연약한 부분 여러분 사랑의 관계에 있으면 그 연약한 부분 이렇게 꺼내놓습니까? 안 꺼내놓습니까? 꺼내놓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부들 보면요 방귀를 절대 안 트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안 트시는 분들 있습니까? 요즘에는 우리 시은이가 방구를 얼마나 잘 뀌는 지가 끼놓고 내보고 깼다 하고 여러분 그러나 그 누구나 다 여러분 실수가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인정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이 어떻게 해요? 조금씩 치료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요 저를 만나는 분들이요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은요 목사님 같지 않게 편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요 저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거든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끔하게 이렇게 입고 있죠. 평일날 오시면 저는 그냥 잠바 입고 그냥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인지 사찰 집사인지 모릅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은 사찰 집사입니다. 그냥 그렇게 맨날 마당 쓸고 있고 막 이러니까 이 사람이 목사인지 그냥 사찰 집사인지 어떨 때는요 우리 전사님이 여기 교육자고 나는 사찰 집사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의 마음이 얼마나 편안하고 그의 마음이 얼마나 어떻게 해요? 안정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이 요셉에게 있어서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통곡함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안에서 요셉처럼 오랜 세월 눌러놓은 이 아픔과 슬픈 기억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한번 울어버리면 도저히 자신을 주체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 겹겹이 이 철조망을 둘러서 아무도 나를 접근하게 못 만들 그런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내어드리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세요.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요셉이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큰 소리를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정이 들렸다. 이거 뭐라고 적어놔요? 여러분 이 말씀을 왜 적어놨냐 이 말이에요. 그동안 들리지 않았다라는 말, 울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요셉이 그만큼 어떻게 해요? 딱 이 마음을 꽉 잡고 있었다 이 말이지. 그런데 지금 한번 터져 나오니까 어떤 역사가 나요?
그 누구 들어라. 여러분 지금까지는 요셉은 약한 모습을 애굽 사람한테 보여주기 싫었던 거예요. 그 누구에게도 나의 약한 모습을 보여주기 싫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이러한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그냥 그 형제들 앞에서 폭풍처럼 울어버리는데, 야 애굽 사람들아 들으라, 아니 바로의 궁궐아 들으라, 너희들 아무리 들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울리라 라고 그렇게 선포하며 나가는 모습이 지금 요셉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아픔이 있습니까? 어떠한 힘듦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시면 됩니다. 그 사람 앞에 울라고 하지 않잖아요. 사람 앞에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십시오. 하나님 앞에 울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알아요? 내가 가장 힘들 때 우리 옆에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어깨에 기대서 울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울지 못하면 절대 옆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도요 절대 기대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펑펑 울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도 나의 아픔을, 여러분 들리든 말든 그 들리도록 하는 것이 뭐예요? 나의 약하지만 나의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강하시다라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이 분노로 용서할 풀 수 있었던 이유 셋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현재를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함께 읽을게요.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요셉이 여러분 보세요. 지금 형들이 받았을 충격도 어마어마합니다. 죽은 줄만 알았더니 동생이요 지금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것도 뭐가 되어서요? 한 나라의 최고의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지금 서 있는 거예요. 형들의 마음속에는 동생을 애굽에 팔아버린 일이 늘 죄의식으로 자리 잡고 있었죠. 그들은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요셉의 소식을 들어서 없었으니까 요셉은 분명히 죽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해치려고 했던 그 동생이 지금 어떻게 있어요? 살아있어요.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장본인이 그들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누군가를 죽여서 완전 범죄로 만들었는데 그것이 실토난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요 주위의 사람들을 다 물려요. 뒷걸음치게 만들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형들을 어떻게 해요? 감싸 안기 위함이에요. 형들의 잘못을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모르게 하기 위함이에요. 다 물렸어요. 그리고 그 형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5절 말씀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들에게 5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있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아멘. 지금 요셉은 처음에 자기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와야 하는 이유를 도대체 알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나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일어날까? 왜 이러한 고통이 나에게 올까? 여러분 도무지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해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상황과 환경을 그냥 묵묵히 걸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묵묵히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그 뜻을 알게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그런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지금 왜 내가 팔려와야 되냐 이 말이에요. 내가 그냥 그 어떤 여인이 와서 나하고 잠자리 하자 하는데 나는 당신과 잠자리 할 수 없다 든지 그 이야기 했을 뿐인데 왜 내가 감옥에 갇혀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모든 것들을 도대체 알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상황으로 이끄셨다. 여러분 내가 이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온 인생이 하나님의 이끄심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요 그냥 갑과 을의 관계로 되어버리고 맙니다. 갑과 을의 관계가 뭡니까?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뿐이 없는 거예요. 그 모든 책임을 누구한테 돌린 거예요? 당신이야.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아 라고 모든 것을 그렇게 돌릴 수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돌려야만 했던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뜻이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절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왜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복종할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우리의 삶에 그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여러분 믿는 것 같지만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내 삶이 조금 더 변화되지 않는다. 그는 교회만 다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러한 사람들을 바꾸어 놓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의 삶에 간섭하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셉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 이처럼 형들을 사용하셨으니 여러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죄는 자동적으로 없어지는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 아담이요. 보세요.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 법을 어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는 그대로 남겨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예수님을 팔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가룟 유다가 사용받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보세요. 가룟 유다의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들의 죄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직접 유다에게 보복할 필요가 없으며 요셉이 직접 형들에게 보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절대로 직접 원수를 갚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 원수를 갚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을 사용하셔서 나의 기절을 보게 하시고 나의 부족한 부분을 보게 하시며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미련한 나를 격려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몰아가시기 때문입니다. 이 악한 사람은 나의 어떻게 보면요 조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악을 짓는 한 그들의 죄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삶을 바꾸셔야 됩니다.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나의 현재의 상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해석하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요 우리 안에 소망이 생깁니다.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깁니다. 여러분 저라고 좌절이 없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맨날 웃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예전에 우리 경중 있을 때도요 저는 맨날 웃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자들이 이야기하는 참 이야기합니다. 박세동 목사님 결혼 잘해서 맨날 저리 웃고 다닌다. 결혼 잘해서 맨날 웃고 다닌다. 여러분 결혼 잘해서 맨날 웃고 다닙니까? 여러분 내가 얼마나 그렇다고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왜 그래요? 왜 그렇게 계속 웃고 다니는 좋은 일이 있어서 그래요? 아니에요. 저는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교리가 뭔가 하면 여러분들도 이 교리를 여러분들의 교리 삼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가장 좋아하는 교리가요 나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딱 있으니까 내가 어떨 때는 가다가 여기 또 빠질 수도 있지만 그 빠진 것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니까 건지시겠지. 내가 힘든 일 있죠. 힘든 일 있어도 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니까 그거로 통해서 하나님이 또 건져가지고 또 더 좋은 거 주시겠지. 이러한 믿음이 확신이 내 안에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괜찮습니다. 제가요 언제 제 고집 때문에 막 어떻게 이거 무조건 해야 됩니다 한 적이 제가요 성도들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그 누가 안 된다 하더라도요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그 누가 다 된다 하는데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누가 믿었어요? 요셉이 믿었어요. 그러니까요 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아무리 악하다 하더라도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실 것이고 그것이 확정되어 있으니까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말씀을 가진 자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능력.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를요 끝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것은요 기질이나 신념이나 진념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절대로 버틸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신념이 강하다 해봐요. 아니 신념이 강하다 하더라도 그의 목숨이 위태위태할 때는요 어떻게 해요? 그 신념을 버리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목숨을 잃는데도 그것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에요?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버립니까? 버리지 않습니까? 버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버리지 못합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능력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을 때 이러한 여러분 절대적인 믿음이 내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또한 우리 안에 아직 치료받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눈물이 안 나니까 이게 눈에 이거 두 번째 찔러서 통곡하시라고. 눈에 두 손을 찔러서라도 통곡하시라고. 여러분 그럴 때에 내 안에 있는 모든 상처가 치유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상처가 치유돼 보세요. 그 다음부터는요 뭐가 회복됩니까? 관계가 회복됩니다. 여러분 미웠던 사람이 좋아 보입니다.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막 아이가 말 안 듣잖아. 4살 말 안 돼. 그 아이 말 안 돼. 너무나 사랑스러워지. 너무나 사랑스러워요. 말 안 듣는 말안 듣는 여러분 또한 밤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침이 타진다는 침이 타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현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현재를 승화시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에게 최선이시고 할렐루야.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선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내가 보복해야 됩니까? 용서해야 됩니까? 모두가 용서의 자리를 품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함께 찬양하고